다른 종교하고 우리 기독교 종교하고 이 문화를 비교해 보면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어떤 형상으로 묘사를 합니까? 보리수 아래 참선하고 앉아 있는, 그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가만히 앉아 있는, 그죠? 그런 형상, 그죠? 그걸 많이 형상화하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누워 있는 형상. 앉아 있는 걸 좌불이라 그러고, 누워 있는 것을 와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죠. 서 있는 형상으로 만드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석가의 쪽보다는 뭐 관세음보살이나 이런 쪽에 그는 서서 하는데, 대부분이 보면 앉아 있는 좌상으로 절에 법당도 들어가고 거의 다 앉아 있죠, 그죠? 누워 있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앉아 있는 형상으로 뭐 그림이나 성화나 그려진 것은 거의 잘 없습니다. 있긴 있지만 많지 않습니다. 뭐 12사자와 함께 뭐 희망 만찬하는 거라 이건 앉아 있죠. 왜냐면 먹는 거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서 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양을 찾아서 돌아다니시는 목자의 심령을 가지신 예수님, 그죠? 양을 안고 어깨에 메고, 그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뭐 이런 거. 또 십자가를 지고, 그죠? 가는 모습. 오죽했으면 돌아가실 때도 누워서 안 죽고 서서 죽으셨습니다. 네, 그죠? 네, 꼿꼿하게 서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좀 누워 계시라고 무덤에다가 눕혀놨더니만은 3일을 못 버티고 그냥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그냥 부활하셔가지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무서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일어나라, 그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 무덤공에 와가지고 울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 어디 가서 우는 여인에게 일어나라, 나는 부활하였다,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서서 일하시고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요. 불교 문화는 이제 좀 앉아있고 누워있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좌상의 문화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기독교적 문화는 동적인 문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 더 했죠. 그래서 기독교는 다 같이 전도하고 막, 그죠? 막 찬양하고 막 이랬죠. 산으로, 깊은 곳으로, 그죠? 암자 같은 데 막 벼랑 꼭대기 이런데, 그죠? 숨어드는 그런 좌상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억할 것은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시리와 낭망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종교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병들어서 누워있는 자, 영혼이 메말라서 쓰러져 있는 심령, 사명을 도피하고 잠들어 있는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뭐라 말하시냐?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숨어있던 모세에게 그저 불타는 나무로, 떨기나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세벨이 죽일까봐 무서워가지고 숨어있는 엘리사에게 일어나서 떡을 먹어라, 물을 마셔라, 일어나라, 나아가라 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일어나라 하는 소리는 주님의 음성이고, 일어나라 하시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울려 퍼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죠? 4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하십니다. 자, 그 말씀에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울려 퍼지는 그런 시간이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루는 가버나움이라 하는 동네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회당장이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은 회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유대적 예배를 드리는 공동 공간이 다 있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어디 가면 먼저 뭘 세우는지 압니까? 맨 처음 회당을 세우고, 그 다음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자기보다도 학교 이전에 하나님의 집을 먼저 이렇게 짓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회당이라는 곳이 곳곳마다 있어요. 요즘은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지키는 사람을 가리켜서 회당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유대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해당 장이니까 유대교인입니다. 유대교 교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야? 유대인들이잖아. 유대교인들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약만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유대인들. 머리에 빵모자하고 다리 짧은 바지 입고 새까만 옷 입고 다니는 유대인들, 머리 이렇게 따갖고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말씀 송구 붙여가지고 다니고 하는 유대인들 있잖아요. 예, 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입니까? 골수분자지요. 근데 이 사람의 딸이 불치병에 걸린 겁니다. 죽어갑니다. 어떤 스님이 보따리를 메고 개울가를 건너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으닥탁 물에 빠지는 순간 입에서 뭐라 나온 줄 압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랬답니다. 회당장인데 이 회당장이 유대교인인데 딸이 죽게 되니까 왜 들었거든.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고 병자를 살리는 걸 들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푸라기다 잡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달려온 겁니다. 급박하니까 달려온 거예요. 사람들이 평안할 때 예수님에게 달려오면 참 좋은데, 그러면 그냥 급박한 거 안 당하잖아. 그런데 보면 급박해야 달려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말 안 들으면 급박하게 만들어 달려오라고. 왜? 사랑하니까. 달려오면, 내게 나오면 살려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딸이 죽어가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러니까 급박하니까 예수님에게 달려갔습니다. 나이가 12살이랍니다. 얼마나 이뻤어. 마침 예수님이 가보나며 옷산 소식을 듣고 회당장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굉장히 인정받고 그리고 또 대우받고 유지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딸이 죽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움이고 뭔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막 그냥 사람들을 밀치고 막 예수야 예수요. 사람들이 꽉 찬 거야. 환자들도 꽉 찼어. 근데 막 밀치고 막 회당장이 체면도 평상시에는 양반 걸음을 싹 걷던 사람이 말이에요. 막 밀치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 앞에 가서 말합니다. 부끄럼도 체면도 없어요. 그랬더니 주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를 살려주세요. 아직 죽진 않았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아마도 죽기 직전인 것 같아. 상당히 위독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 아버지는 어린 딸의 고통을 보다 못해서 예수님에게 달려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에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달려가야 할 곳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데 어디 가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말해야 됩니다. 회장님이 뭐라 말합니까? 말하기를 주여 오시옵소서 이래 말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만 오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이게 뭡니까?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게 뭡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지금 회당장이 하는 것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거 주여 오시옵소서 기도입니다. 주여 오셔서 나의 형편을 살피시고 나의 형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지금 그거잖아. 주여 오셔서 내 딸을 살려주소서. 주여 오셔서 내 형편이 이러하고 내가 일만하고 내가 이러저러 하니 하나님이여 내 이것을 고쳐주옵소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내어놓고 던져놓을 수 있는 기도의 다락방이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려움 당하면 더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가 뭘 갖게 되느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여라.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나누어 주고 기쁨을 제공하는 힘이 이 기도라고 하는 영향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 병을 물리치는 능력, 두려움이나 염려와 걱정과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안 쓰는 것뿐이야.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믿고 구하면 이미 다 받을 줄을 믿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그 구하는 것을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지. 애가 빼빼 울어봐 엄마가 젖주지. 근데 빼빼 안 오니까 엄마가 젖을 줘야 되나 안 줘야 되나 몰라가지고 얻어먹을 만큼 못 얻어먹고 그냥 엄마가 생각할 때 얘 밥을 줘야 되겠다 할 때 밥 주는 거지. 그러니까 배고프다고 해야 밥을 주지. 그러니까 배고프다 안 하니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가까이 접근해 있는 성도입니다. 기도 안 하니까 사탄 마귀가 자꾸 접근해가지고 꼬십니다. 야, 오늘 가지 마. 아이고, 오늘 피곤하네.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일주일에 한 번, 이 1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걸로 성도의 본분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한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읽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쏟아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말로 다 하지 못하는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왜 못 받느냐? 내가 구하지 못해서 못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여는 열쇠는 바로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회당장이 쫓아와가지고 주여 하고 부르니 구시옵소서 초청하니 그러니 예수님이 그를 쳐다보게 되었던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우리 기도 보면요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것보다는 뭐합니까?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탄식이고 슬픔이고 죄악의 더러운 찌꺼기들이고 병들어 고생하는 것이고 냄새나는 것들이고 추한 것들이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기도하는 것들이 보면 좋은 거 안 하잖아. 그죠? 추하고 더럽고 그런 거 하잖아요. 자, 그런데요 우리 집에서도 쓰레기를 버릴 때 안방에다 던지지 않습니다. 쓰레기통에다가 던져놓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던져놓는 하나님 앞에 던져놓는 것들이 보면 추하고 더러워 쓰레기 같은 것들이야. 죄악된 같은 것들이야.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사람에게 그거 던지면 사람이 쓰레기 받으면 화 다 내죠. 근데 보세요. 이 더러운 문제, 우리의 문제,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육체와 질병과 마음의 병,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은 화내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다 받아주시고 얘야 쓰레기 더 없느냐? 가지고 오너라 내가 다 태워서 소각시켜 주마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놈의 쓰레기를 끌어안고 고동 많고 이 냄새가 나냐? 왜 이렇게 썩은 내가 나냐? 나만 느끼나 주위 사람들도 느끼지.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한테는 왜 이렇게 썩은 내가 날까? 왜 사람이 저럴까? 이 욕먹기도 지가 쓰레기 안고 있다는 생각도 못하면서 왜 이 냄새가 나냐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성도들 지금 이 시간에 본인의 인생의 쓰레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문제, 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다른 사람에게, 자식에게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에게로 던지시고 주님에게로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고난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던져버립니다.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이래 말합니다. 세상에 두려워 말해요. 이게 우리 지금 현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든 거, 어려운 거, 고난스러운 거, 고통스러운 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뭘 하고자 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감당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될까? 안 될까? 의심하는 그런 의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말씀,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손에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 손으로 뭐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믿음이라는 걸 쥐고 있으면 누가 해결해 준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또 하나님에게 다가가야 할 필요성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자마다 다른 거 말고 믿음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봤잖아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내밀었던 그 베드로의 믿음의 손을 예수님이 잡아주셨으니까 그가 풍랑을 이기고 올라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믿음이라고 하는 아름다움의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야이로가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자기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슬픔과 문제의 현장 야이로의 집으로 직접 가셨습니다. 백부장 때는 안 그랬어요. 안 갔어요. 안 가고 그냥 나았다 라고 했어요. 그만큼 백부장 믿음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황이 좀 나았던 것 같아. 회당장 야이로는 직접 집으로 가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절망과 슬픔의 역사 속에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은 지금도 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병들어 신음하고 아파하는 여러분의,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루도 편안할 없는 험한 역사의 벼랑이라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아파하고 있다면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와 보니 야이로의 집이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이미 오기 전에 연락 받았습니다. 야이로의 사람이 와가지고 선생님 더 괴롭게 마세요. 이미 딸 죽었어요. 그러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죽음이 임한 곳에도 예수님이 가시면은 기적과 이사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죽음도 아닌 곳에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지, 죽음이 일어난 곳에도 예수님만 계시면 그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끝났다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거기서는 살 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온통 야이로 집에서 보니까 통곡하는 사람, 애도하는 사람, 떠드는 사람, 우는 소리, 오만 소리가 다 있습니다. 그 울음소리들이 이 소녀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그 피리소리가, 그 통곡의 소리가 이 집안에 기쁨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냥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달리다굼이라고 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일어나라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씀에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죽음과 눈물이 자리 잡았던 비극의 현장이 기쁨과 감사와 기적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시기만 한다면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곳에는 기쁨과 감사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영혼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깨어라, 일어나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잠을 자고 계십니까? 그 잠에서 예수님이 깨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절망의 심령으로 누워있던, 질병으로 누워있던, 게으름과 나태로 누워있던 예수님은 그곳에서 달리다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워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나면 됩니다.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더라도 거기에서라도 일어나라고 예수님은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주위 사람들이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낭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실망과 낭망 속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었던 소녀가 살아났는데 이것의 원동력은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엎드렸던 간구했던 야이로 이 회당장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성전 민문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외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걷고 뛰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일을 하는 사명자의 길을 갔습니다. 요나가 배 밑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숨어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자는 자여 어쩌미냐 일어나라 해서 그는 일어났습니다.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죽기를 청하는 엘리야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어찌 여기 누웠느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전진할 수도 없고 낭망되고 벼랑 것 같은 역경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진도로는 무거운 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수고의 현장에 고통의 삶 속에 죽음의 그늘이 달려오는 그곳에 우리 주님은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소망의 주님입니다. 달리다굼의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주십니다. 다 풀어진 우리 근육을 싱싱하게 하시고 무릎을 다시 세워주시고 일어나고 뛰어가라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누워있는 절망의 종교가 아닙니다. 앉아서 구경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일어서는 종교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질병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서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달려가는 종교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의 손을 잡고 달려가면요 실망과 낭만과 고난과 통곡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손 잡고 달려가면 거기는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달리다굼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